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든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버린 돌, 산돌, 모퉁이 돌입니다. 약간 이제 놈 패러디 한 거예요. 오마주 한 겁니다. 예.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성령 강림 주일에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서 너무너무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증인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였어요. 증인으로서의 능력을 주시는 거였어요. 증인으로 능력을 어떻게 주십니까? 경험하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경험케 하셔서 성삼위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고 그렇게 알아가는 그 영생을 누린 자가 그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능력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역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인의 자기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자기 자신이 각자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따로따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게 아니고요. 우리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부르신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우리, 정말 바짝 말라서 죽은 자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연결시켜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을 이룬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을 담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의 세력을 막 이렇게 간간히 막 피하고 막 방어하는 게 아니라 원수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지체를,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필요한 것들을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필요를 보면서 그 자신의 삶을 들여서 기쁨으로 그것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고 능력이에요. 좀 전에도 기도하고 또 교회 소식 전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동부와 청소년부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제가 믿는 거는요. 우리 교회가 우리 평강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지체예요. 지체로서 분명히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동부, 청소년부를 섬기려는 그 마음을 주신 분들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분명히 그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꿈틀꿈틀대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고 그 지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 그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필요를 알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막 그런 마음이 꿈틀꿈틀 돼. 뭔가 저 아이들이 저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좀 돌봐주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 아이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저 청소년들, 저 중2병 애들, 우리 애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
생각만 하면 막 이렇게 몸소리 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부담을 주지? 그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자질이나 그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내가 보기엔 나는 아닌 것 같아 하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교만이에요. 명백한 교만이에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더라도,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그냥 적은 물고기와 적은 떡인 거예요. 그냥 오병이요. 5,000명이 먹이기엔 턱없이 부족한 존재.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린 누구나 다 그래요. 부족한 자예요. 난 이 정도면 쓸만하지. 내가 가진 능력, 이 정도 경험, 이 정도면 쓸만하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불합격인 거예요. 그 사람은. 아이들을 섬기기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 5,000명을 먹이기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 그런데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에 맡겨지면 그 감동하심에 겸손하게 순종해서 부족하지만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부족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재능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보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함께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 봐, 하나님이 하시잖아. 누구나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경험이 많고 재능이 많고 뭐 탁월한 사람이 하면요, 그 사람이 보여요. 저 사람이 잘하니까, 저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이 맡아야지. 저 사람 아니면 누가 해?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냥 오병이어야 재질이 없고 볼품이 없이 너무 어색하게 맨날 좌충우돌하고 계속 누군가한테 묻고 막 뭔가 못하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겸손하게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생명이 공급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뭔가 그럴싸하고 멋있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런 겁니다. 막 멋지게 화려하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작은 순종을 통해서 부족한 줄 알지만 내놓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도 그거하고 연관이 많아요. 오늘 말씀은 사실 1절에서 3절까지 하고 4절에서 8절까지 하고 좀 나눠지는데 1절에서 3절을 먼저 볼게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버려라. 그리고 그 대신 뭐를 찾으라고 하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하냐면 갓난 아이들 같이 사모해라.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버리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른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아니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버리래요. 이게 뭐냐면 주의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여전히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성도인데, 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 절하한 것이 있었어요. 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또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내 삶에 맞아들여서 영접했어요. 왕으로 모셔요. 그런데 늘상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습성이 계속 나타나니까.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그러니까 2절이 있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영의 양식을, 그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먹으라고? 갓난 아이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이를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시우, 현우, 뭐 다일이, 다메이션 이렇게 키우신 애인이, 애지, 주은이 뭐 이렇게 니들이 저절로 큰 게 아니야. 저절로 큰 게 아니야. 특히 갓난아이 때 우리 집에도 갓난아이가 있었으니까 정말 많이 힘들어요. 엄마 아빠는 많이 힘들어요. 특히 엄마는 많이 힘들고 엄마들 중에서 모유 수유만 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어요. 우리 아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가 좀 특별해서 이게 혀의 감각이, 이 입술의 감각이 좀 예민해서 가짜 젖을 못 물었어요. 엄마 젖만 물었어요. 100% 모유 수유를 했어야 됐어요. 유축해놓은 것도 못 먹였어요. 그냥 무조건 엄마 젖을 물었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갓난 아이들은 짧으면 3개월, 길면 한 6개월 이상까지도 엄마 밤에 잠을 안 자요. 2시간, 3시간 정도에 한 번 깨서 젖을 물어야 돼요. 젖을 한 번 물면 이제 안껏 먹어요. 안껏 먹고 뭔가 포만감에 이르면 이제 자는 거예요. 자다가 또 한 2시간에 3시간 사이클로 움직이는데 또 배고프면 또 깨, 울어. 그럼 또 젖을 물려. 이거 24시간 내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요. 엄청 피곤해요. 니들은 모른다, 얘들아. 엄마, 아빠가 그렇게 키웠다. 네. 아빠들도 처음에는 저도 그랬는데 엄마가 깰 때마다 같이 깼어요. 그 옆에서 이렇게 봐주기도 하고 또 먹고 바로 자면 안 되기 때문에 트림도 시키고 이렇게 그러고 놀고 했는데 또 다음날 일이 있으니까 또 출근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신대원 다닐 때여서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엄마가 그 모든 일을 담당해야 했어요. 또 우리 아이는 좀 특별해서요. 이 젖바는 힘이 별로 없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엄마 젖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주기로 젖을 물었는데 근데 1시간 넘게 젖을 물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1시간도 못 쉬어. 첫 계속 물리고 있다가 1시간도 못 쉬고 다시 일어나서 또 젖을 물리고 그걸 계속 반복해야 했어요. 그만큼 아이가 어떻다고요? 갓난아이가 젖을 어떻게 문다고요?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매 순간 그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젖을 찾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그렇게 사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매 순간, 매시로, 시시때때로 그 영적인 젖의 사모함을 느끼면서 영적인 양식의 사모하면서 갈급해하면서 그것을 찾아라. 그래야 모든 악독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령한 젖이 무엇이냐? 바로 앞장의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앞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하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육체, 모든 풀,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는데 주의 말씀, 영원토록 세세토록 없어지지 않는 주의 말씀이 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1장을 맺은 다음에 2장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그 신령한 젖이 무엇이냐면 이 너에게 전한 이 복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이거를 그렇게 간절하게 시시때때로 무시로 하시로 찾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4절부터 8절까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영원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에 대해서 4절부터 8절까지 뭘 갖고 얘기하냐면 돌 갖고 얘기해요. 돌. 4절부터 8절까지 4, 5, 6, 7, 8 5절이잖아요. 5절 내내 돌 얘기가 계속 나와요. 매 절마다. 참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성경 제목이 뭐예요? 베드로전서죠?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죠. 베드로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에요. 돌이에요. 예수님이 이 이름을 베드로에게 지어줬어요.
베드로는 얼마나 자기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좋아하고 또 묵상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처음에는 엄청 좋아했을 거예요. 뿌듯했을 거예요. 아주 이게 자부심이 넘쳤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나한테 이름 지어줬어. 야, 니들 중에서 이름 지어준 사람 있어? 없죠. 네. 예수님 나한테 이름 지어줬어. 그것도 반석이라고 이름 지어줬어요. 드디어 내 진가를 알아주는 분을 만났구나.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인정받는 것 같아서 자부심도 느끼고, 그러니까 더 예수님한테 충성하고 싶었고 끝까지 그분을 곁에서 지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못했어요. 그가 늘 다혈질로 뭔가 급한 마음으로 뭔가 이게 몸이 먼저 앞서고 막 그러고 이렇게 결심도 충만하고 막 했지만 결국 그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극심한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뒀고요. 끝까지 쫓아가고 싶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됐어요.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스스로 막 맹세를 하면서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나한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나는 아무리 봐도 반석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너무 흔들리고 너무너무 연약한 난데 왜 반석이라고 하셨을까? 고민했던 그 결과가 사실은 지금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5절, 8절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제자들이 원래 바리새인들이 하셨던 말씀인데 제자들도 듣고 있었죠. 말씀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똑같은 말씀이죠. 지금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한 건 사실 이게 예수님의 워딩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있던 걸 지금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 어디 있는 말이냐면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수님이 이 돌에 대해서, 머릿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제자들이 들었어요. 명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베드로가 나중에 깨달아졌을 거예요. 진정한 돌은, 진정한 반석은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버려진 돌이셨구나. 그런데 그냥 버려진 거 만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이시며 모퉁이 돌이 되셨구나 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돌, 죽지 않고 살아계신 돌, 영원한 반석,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버려진 돌이었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서기관들에 의해서, 또 제사장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버려졌습니다. 당신은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없어.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당신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우리의 왕이 아니야.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라고 공격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당신은 죽어 마땅해. 십자가에 달아야 돼. 하면서 죽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버려집니다. 세상의 건축자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신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성을 쌓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가 그거예요. 자신의 안위와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자신의 힘으로 성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어울리지 않아요. 복음이 와닿지가 않아. 기독교가 불편해. 왜? 예수님은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성공이나 자기의 업적,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그 길로 가지도 않으셨고, 그 길로 부르시지도 않고, 그 길로 보내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에요?
자기 것을 다 내어주신 길,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 죄인이라는 불명예와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분, 낮아지고 내려가고 모든 사람이 거리끼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과 함께 같이 어울리며 살아가시는, 그냥 낮아진 척하는 게 아니라 낮아지신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길, 죽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보내신 분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길하고 어울리지 않죠.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 가신 길은 낮아지는 거예요. 불편해. 그냥 버리고 싶은 길인 거예요. 버려지는 돌인 거예요. 지금도 버려져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예수님을 잘만 이용해서 나의 성공과 나의 안위를 유지하는데, 이루는데 사용하겠다. 예,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잘못된 길인 거예요. 엉뚱한 길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부르신 길, 보내신 길과 전혀 다른 길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우리를 같이 초청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낮아지는 길이에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길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버려진 돌이 버려져서 끝나지 않았거든요. 죽음으로 내던져져서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 죽음으로 내던진 돌, 버려진 돌이 산돌이 되셨어요. 이 산돌이라고 하는 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버려져 죽은 돌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계신 돌, 살아난 돌, 그 돌이 가장 보배로운 생명의 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명의 돌이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모퉁이 돌이 뭐냐 하면 건물에서 가장 하중을 받는 이 귀퉁이에 이 모든 벽들이 연결되어서 그 하중을 받는 그 밑에 받치는 돌이에요. 가장 튼튼해야 되고 가장 많은 무게를 지탱해야 되는 돌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말씀 쭉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방인, 전에는 외인이었던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던 니들이 이제 들어왔다. 그리고 유대인과 함께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에서 한 몸을 이루어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기 모퉁이 돌은 뭐냐면 서로 떨어져 있고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하는, 연결시키는 그 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이자 반석이신 예수님, 그 안에서 하나님과 죄인이 다시 화목을 이루게 되는 거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5절 다시 한번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무슨 얘기냐면 너희도 산돌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길로 가며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겁니다. 9절 10절하고 또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산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버려진 돌, 거치는 돌, 걸러 넘어지게 하는 돌인데 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은 불편하고 넘어지고 불편할 수밖에 없으니까,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돌인데, 그 돌처럼 우리를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길을 가라. 그 길로 가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산돌이신 예수님이 아까 어떻게 가셨다고요? 어떤 길을 가셨다고요? 자신을 내어주는 길, 손해보는 길, 불명예와 모욕과 수치를 감당하는 길,
낮아지는 길, 내려가는 길, 내 성공과 내 안위를 위해 쫓아가는 길이 아니라 그것들을 버리고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하는 길.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으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시작할 때 그 말씀했죠. 우리가 다 오병이어 같은 존재다. 5천 명을 먹이는 턱없이 부족한 존재다. 재능도 경험도 부족한 존재다.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그런 능력의 위주로 뭔가 그런 경험과 업적의 위주로 보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런 돌일지도 몰라요. 상관없다고요. 하나님 원래 그런 돌 쓰세요.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세우신 돌은 버려진 돌이에요. 예수님은, 산돌이신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돌이었어요. 그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 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우리는 모두 버려진 돌과 같지만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아버지 손에 붙들리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아름다운 처소로 지어지는, 거기에 필요한 딱 거기에 맞는 돌. 그게 우린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 길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길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길이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길이에요. 어느 길 가고 싶으세요? 누구한테 인정받고 누구한테 택함받고 싶으세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길로 가고 싶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가고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버려져도, 명확해요. 세상에서는 버려져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도 잘 되는 방법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양다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드릴 건요, 세상 다 버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오역과 수치와 불명예를 당하더라도 나 하나님 편에 쓸 거야. 내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망한 자들처럼 여겨지더라도 나 그냥 하나님 편에 설 거야. 우리 결단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마음 좀 드리면서 좀 같이 기도해 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버려진 돌, 거치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도 버려진 돌이 될지라도 그 산돌이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산돌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또 산돌을, 그 산돌이신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찾아야 되는 것,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령한 저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 그리고 그걸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정말 갓난아이가 엄마 저 찾는 것처럼 그게 매 순간 매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갓난아이가 정말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면서 버려진 돌 같은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처소를, 주님의 아름다운 집을 세워가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 주님의 성전을 지어가 주시옵소서 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그 가치를 모르고 버렸지만 그 버려진 돌은 사실은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돌이십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그 보배로운 산돌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에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세상의 길, 사람의 길 붙잡고 그걸 놓지 못해서 안달복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주께서 어려움과 고난이 없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어려움과 고난이 오히려 있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을 붙들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좌절할 때, 넘어질 때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오히려 이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아름답고 거룩한 주님의 집을, 그 신령한 집을 지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